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기 이전에 밖에서 살던 삶을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몸만 이 자리에 와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1860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복 여사가 한국을 소재로 한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운 한 가족 4세대에 걸친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작품이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펄복은 작품 첫머리에서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애찬하고 소개합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가지지 못한 고유한 심성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인이나 중국인인 척해도 한국 사람의 특성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펄벅이 애찬했던 것처럼 보석 같은 자랑거리를 더욱 빛나게 해야 하고 한국인의 긍지를 세계에 알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다운 행실과 말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과 속죄의 상징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전하고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나와 달리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유대 최고의 지성이고 귀족의 지도자였던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드물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냐민 지파였다고 하는 말이 그게 유대 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데 그게 왜 자랑거리지? 바울의 자랑거리가 베냐민 지파다는 게 왜 자랑거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큰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둘로 나뉠 때 유다국에 속한 정통 유다국에 속한 지파는 두 지파뿐입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고 그곳에서 다윗 왕이 있지요. 그 유다 지파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요. 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정통 유다국의 지파로 분류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이러저러한 지파들 말해도 이제는 나라 자체를 유대라고 불렀지요. 오늘은 이스라엘을 야곱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이름으로 그 나라 국호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유다 집국의 유일한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유다 지파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지파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온갖 고통과 위험을 겪어야 했고 주를 위해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저 사명으로 감당할 뿐 내 자랑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왕중앙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의왕중앙교회를 자랑할 수 있지, 예수 없이 의왕중앙교회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 자랑,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에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바꾸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기로 했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사도 바울처럼 예수만 자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곧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다 같이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바울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인연을 맺고 세상과 짝하고 살던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씀의 시제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형이라는 말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완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 번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못 박혔는데 못 박힌 것이 과거형으로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지금 나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못 박힌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짓지 않는 것, 한 번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못 박혔습니다. 그 사건은 과거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아팠었다,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았고 내일도 구원이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의 삶을 사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견딜 수 없는 단말마의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장폐색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장이 끊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 아픔은 필설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머니들이 자연 분만하실 때의 해산의 고통과 장폐색의 고통이 같다, 지수가, 고통의 지수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앰뷸런스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니면서 겪은 고통은 지금은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형이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를 주사하지만 잠시뿐 그 아픔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기를 애썼는데 생각과 고통의 일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일들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쓰리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죽음을 넘어가는 두려움이 얼마나 깊으셨을까? 십자가는 아프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는 결단코 그게 제가 당했던 장폐색 같이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매 맞고, 주님은 못 박히고, 주님은 피 흘리고, 죽음의 어두움에 두려움에 떠시고 조롱당하시는데 나는 편하고 행복하고 복받고 잘 살고 칭찬만 받겠다는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것일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를,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같이 걷는 우리 의왕중앙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나 없는 장사라도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 매달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자기 의도로는 할 수 없는, 결단코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발을 하는데, 주일 준비를 하면서 이발을 하러 가서 이발을 하는데 그 이발소에 TV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TV의 내용이 뭐냐면
킥복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그런 운동입니다. 킥복싱, 권투. 그게 아무리 스포츠라고 해도 사람을 때리는 거, 난 그건 정말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영상이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강건한 두 청년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서로 글로브로 인사를 하고 맞붙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둘 다 챔피언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 한 대를 맞고 쓰러져 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목을 감고 그냥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얼굴을 계속 때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TKO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장사라도 두 손 두 발 할 것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다쳐도 그는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합니다. 입도 손도 발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의도대로 뭔가 내 몸을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가고픈 곳도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가는 곳이면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서는 곳에 내가 서고 십자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시키는,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사람이란 곧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캄보디아의 그 악한 집단들이 온갖 말로 꼬드게 하사, 그리고 한꺼번에 얼마를 준다 이렇게 꼬드게 해서 우리 사람들을 캄보디아까지, 남의 나라까지 불러들어서 그곳에서 때리고 감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악한 뱀의 혀 같은 말로 꼬드기는 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부르시고,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유인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유를 만끽하는 수많은 어떤 사람도 그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자진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진실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가신 그 길에 나도 함께 가야 합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은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말을 빌리면 신체 부위를 성형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10대, 20대가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40, 50대는 50% 정도의 효과가 있고 60대, 70대는 하나만 하다 그럽니다. 저보고 여기에 이게 뭐 기름이 찼다고 이걸 빼내라고 그럽니다. 그 관심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60, 70대는 하나만 하라는데 그걸 해서 뭐 하나?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어른들 이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하셔서 이쁘게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마나 그렇답니다. 10대, 20대 때 성형수술을 잘 해놨어도 나이가 먹으면 다시 해야 되거나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답니다. 성형수술만으로는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을 때 만들어주신 그 얼굴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고치는 건 부분적으로 고칠 뿐 우리 어머니가 내게 주신 그 모습이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로 하는 성형수술도 새 마음, 새 인격, 새 인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새로 지은 바가 된다. 아멘.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거듭난 존재,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머무르시는 예수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결과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평안을,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당해도 아픔은 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한 평안, 예수로 인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 후반에 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어른이 너무 건강합니다.
정말 너무 건강하고 얼굴도 그렇게 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에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지니고 사십니까? 이분이 자랑합니다. 당신의 젊음은, 건강은 젊은이들과 같다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매일 몸을 단련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헬스클럽에서 한번 보자고 저보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당신의 가슴을 보여주고 싶다고, 근육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80 어른이 근육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저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 좋은 몸매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건강관리에는 그런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관리의 비법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시라. 그분이 제게 한 말입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80평생 깨달은 진리는 걱정으로는 단 1%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깊은 의미의 말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멀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속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속이 모자란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속 없이 평안하게 사시려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서러움을 당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도대체 화합할 수가 없습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을 불러서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가 아니에요.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가 지금 겪는 고통, 내가 지금 겪는 아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도 30분 지나면 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것을 내 안에 끌어안고 병을 만들고, 끌어안고 분노를 만들고, 끌어안고 얼굴에 이것저것 상처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주님께 맡기고 사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내 육체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내 신앙 고백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특별히 오늘 임직에 임하시는 우리 9분들은 한번 더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흔적을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 그럽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가 자기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었는데 그것이 스티그마입니다. 언젠가 제가 낙인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요? 그 낙인이 드러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누구누구의 소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바울을 샀고 구원했고
오늘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권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바울처럼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사시는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주님을 누리며 살아서 가시는 정말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우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